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누가 반석 위에 집을 짓나? 똑같이 집을 짓더라도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 별도로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하시는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인생은 모두가 다 집을 짓는 자다, 집을 짓는 자다. 결국은 내가 지은 그 집에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집을 짓는 보이는 집, 그것도 물론이거니와 영원한 집을 짓는 자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인생이다. 마지막 인생의 종착역에 다다르면 누구든지 자기가 들어가야 될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집에 가야 되는가? 자기가 지은 집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집을 지어야 할 것입니까?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실한 집을 지었게 되면 그때 가서는 후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홍수 닥치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하여서 자기가 지은 그 모든 집에 대한 검열받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준공검사 받을 때가 있다는 이야기지요. 겉으로 보기에는 누가 잘 지은 집인지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준공검사 받을 때에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면서 이제 판결이 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그 지역에는 우기가 되게 되면 구렁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집들이 파괴되는 집, 그렇지 않는 집이 확연히 드러난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항시 이 사물들을 잘 보면서 그 사물들을 잘 적용하여 비유하십니다. 그저 막연하게 비가 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상황을 보라는 겁니다. 건기가 되면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강바닥이 드러나고 그러하지만 우기가 되면은 물이 범람하여서 굉장히 피해를 많이 입습니다. 그래서 이 지형에 익숙한 사람들은 집을 지을 때에 반석이 묻혀 있는 곳까지 깊이 팝니다. 그래서 위에는 흙이지만 계속 파고 들어가면 저 밑에는 반석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반석까지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에 기초를 세우고 해서 그까지 파고 들어가는 그 집을 지어라. 그런데 그 지형을 알지 못하고 그저 좀 쉽게 집을 짓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 반석이 나오기까지 파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위에 흙이 묻힌 그 자리까지만 파고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누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을 것인가? 그런 자가 바로 나중에 우기가 오고 그리고 여러 지형적인 변화가 올 때에 집을 지은 그대로 그 집이 무너지느냐 무너지지 않느냐라고 판가름이 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우리는 다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됩니다. 깊이 파들어가서 반석이 나올 때까지 우리는 집을 지어야 하는데 그럼 그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인가? 반석까지 파들어가서 거기에 집을 짓는 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 거기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반석은 그 어떤 반석보다 더 강력하고 더 튼튼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위에 집을 짓는 자, 믿음으로 집을 짓는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기초로 집을 짓는 그들이야말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들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은 삶의 의미가 없다라고 선포한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은 나에게 삶의 의미가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고백이 분명한 자. 주님이 없는 삶은 내 삶에 의미가 없다. 그렇습니다. 이들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특징이 무언가?
예수님 없으면 나는 못 살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믿음이라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도대체 믿음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우리 가끔 그런 이야기 하죠. 난 네가 없으면 못 산다고. 네가 없으면 못 산다. 그런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가 가장 믿음의 대상이에요. 그리고 가장 소중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었기에 나는 오늘 하루를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못 삽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원리가 정말 주인인가 하는 이 질문을 바라 던져봐야 할 것입니다. 정말 우리 주님이 나의 주인인가? 내 마음의 영원한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는가? 정말 내 삶의 주인인가? 내 환경의 주인인가? 내 가정의 주인인가? 내 인생의 주인인가? 어느 날 갑자기 나를 돌아보니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인이 된다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예수 믿는 자라면 그분을 따르는 자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입니다. 믿음은 관념적인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하는 것은 고백과 동시에 거기에는 결단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이 고백은 그저 그 속에 관념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결단이라는 그러한 중요한 마음이 그 속에 실린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아멘한 그 속에는 그저 관념적으로 대답하는 아멘의 그러한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그 속에는 결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가? 그럼 바로 이 결단이 있는 자, 오늘 이 새벽에 말씀을 듣고 주인을 따르겠다고 결단이 있는 자, 이들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들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들이 누굽니까? 결단이 있는 자입니다. 말씀은 반드시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새벽마다 이 자리를 채워서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나아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쑥불쑥 말씀 들을 때마다 그 속에는 결단이 불같이 일어나요. 아, 그래,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야지, 나도 그렇게 해야지, 이런 결단이 있는 자. 그렇습니다. 오늘 바로 이들이야말로 진정으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자, 결단만 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반석 위에 집을 짓기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실행에 옮기는 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단에서 멈추지 않고 따르는 자들, 반석 위에 집을 짓기 위하여 결단하면서 따르는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수고하는 거죠. 여러분, 수고는 다른 말로 헌신, 다른 말로 봉사, 뭐 등등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자, 저 밑에 반석이 있다 그랬습니다. 흙을 파들어 가야 돼요. 바위가 나올 때까지 파들어 가야 돼요. 파들어 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수고가 따르는 거죠. 수고.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은 아무나 짓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수고가 있는 것입니다. 땀을 흘려야 하는 것입니다. 헌신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 교회가 반석 위에 집을 짓기 위하여서는 땀을 흘려야 되는 것이죠. 세상을 향하여 땀을 흘려야 하는 것이죠. 주님을 향하여 땀을 흘려야 하는 것이죠. 선교의 땀, 전도의 땀, 봉사의 땀, 이런 땀들이 있어야만이 수고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땀을 흘리지 아니하는 수고, 어떻게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주님 나라를 위하여서 조금이나마 봉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위대한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중보 기도라도 나는 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정말 몸된 교회를 향하여 중보 기도하고 정말 눈물을 나도 쏟아놔야 되겠다. 이 나라가 지금 온통 위기에 있는 이 상황에서 나라를 위하여서 내가 무엇인가 중보 기도라도 해야 되겠다. 이 앞에 나와서 엎드려 호소하는 그들 수고, 기도의 수고,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인가? 반석 위에 집을, 그냥 반석 위에 집을 지는 데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벽을 깨우고 이 자리에 하신 여러분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실행에 옮기는 자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조급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초가 반석 위에 세워진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저 밑바닥에 땅을 파고 들어갔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거기는 강력함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보이지는 않지만 거기에는 강력한 안정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안전합니다.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단한 그 삶의 뒤안길에서도 조급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저 밑에 반석 위에 세웠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외적으로 여러분의 환경 속에 많은 공고와 환난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게 그 기둥을 어디에 세웠는가? 기초를 어디에 세웠는가?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저 밑으로 파고 들어간 거예요. 반석 위에 세우신 거예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음의 조급함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도 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사람은 보이지 않지만 더 강력하게 세워진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주초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또 누구인가? 반석 위에 세운 자들은 세상의 것 우선으로, 영의 것을 우선으로 삼는 자들입니다. 우선순위가 있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이들은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둔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평안과 생명이니라. 그렇게 이해하셨습니까? 육의 생각, 여러분 그렇습니다. 육의 생각 우선으로 영의 생각을 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누굽니까? 육의 생각을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의 생각을 하기 위하여서, 우선으로 하기 위하여서 이 새벽을 깨운 것입니다. 영의 생각을 하기 위하여서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 이게 누굽니까? 반석 위에 세운 자들입니다. 세상의 명예도 재물도 이 모든 값진 것들, 그것보다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 우선순위가 바로 영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것을 우선으로 구하는 자들, 위의 것을 우선으로 구하는 자들, 이들이 바로 영의 생각을 하고 있는 이들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새벽을 깨운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영의 생각을 우선으로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운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세운 자들은 그러기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첫 번째는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은혜를 누립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 세운 자들의 마지막 단계, 거기에는 비가 오고 창수가 나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비가 오고 창수가 나는 날입니다. 그때에도 여전하게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에, 반석 위에 세워졌기에 오늘 여기 보니까 능히 요동케 못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마지막 심판날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듯 그거 바라보면서 우리는 느껴야 합니다. 태풍이 밀려올 때마다 느껴야 합니다. 언젠가 우리의 인생도 저런 날이 있다고. 반석 위에 세워진 그러한 집이 되어서 무너지지 아니할 세워진 그 집으로 심판을 경험할 때가 있다고. 그때는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또 하나 평안을 얻습니다. 여러분, 그런 폭풍우가 밀려오고 그럴 때에도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도 평안이 있다는 것. 오늘도 여러 위기를 경험하고 있어요. 이 나라가 위기를 경험하다 보니 여러분의 가정도 직장도 사업터도 많이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환난 가운데 평안을 얻는 자가 누구인가? 반석 위에 세워진 자들, 반석 위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자들, 그들이 아니겠습니까? 말씀 정리합니다. 누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가?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운 자들입니다. 누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따릅니까? 실천적으로 따르는 자들입니다. 관념적인 것만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결단하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 따른 자가 누구입니까?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면서 헌신하면서 따르는 자들입니다. 조급하지 않습니다. 왜?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입니다. 요동치 않습니다.
일에 우선순위를 둡니다. 그리고 결국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반석 위에 세워진 그 집지은 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우리 자신이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마음으로 힘있게 발걸음을 옮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예시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